예, 요한의 책을 신약 성경에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셋을 12사도 중에서 요한이 썼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공부를 많이 해보면 제일 어려운 책이, 이해하기가 어렵고 책이 요한복음, 또 요한서신, 요한계시록입니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참 이해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히브리서가 가장 어렵다고 하지만 그래도 많이 읽고 그러면 그랬구나 이런데, 요한이 쓴 거는 정말 이해하기 어려워요. 충분히 이해하기 어려워요. 요한복음과 요한서신과 요한계시록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하지 않을 수 없어요. 누구나 성경을 다 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게, 요한은 주로 뭐랄까요, 이렇게 계시로 본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떻게 말로, 논리로 설명하기가 어려운 그런 게 있어서 참 요한이 쓴 글을 대할수록 참 마음이 겸손해지고, 정말 아직도 모르구나, 아직도 어렵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결론적인 책입니다. 마지막 책이에요. 마지막 참 결론이죠. 창세기는, 구약의 창세기는 시작이에요. 서론과 같아요. 근데 계시록은 결론과 같은 책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은 뭘 얘기하나, 주로 이제 모든 걸 다 이제 하신 다음에 예언인데, 계시록은 예언이에요. 예언서. 장래 일어날 일. 제일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신다. 그걸 얘기하고, 처음에 오셨을 때, 초림하셨을 때 예수님 봤잖아요, 요한은. 근데 그가 밤모섬에 유배되어 가지고 있을 때 계시로 예수를 봤는데, 그때 그 예수님과 다른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 얼굴과 그 모습이 너무너무 다른, 그야말로 참 하늘에 계신 그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어미하신 모습, 그런 얼굴을 뵀죠. 그것이 이제 1장이고, 2장과 3장에, 1장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참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눈이 불꽃 같은 그런 눈동자를 가지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그렇죠? 발은 주석 같고 이런 분인데, 그분이 뭐로 나타나냐면 7뼈를 오른손에 붙들고 7 금초대 사이를 다니신다. 이 금초대가 뭐냐니까 7 교회다. 그러니까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주로 하시는 일은 교회를 위하시고 교회를 돌보신다. 이걸 알 수 있어요. 교회를 주의하신다. 이걸 알 수 있고, 둘째는 교회에도 결국은 이 마지막 시대를 얘기하잖아요. 계시록은 마지막 시대. 마지막 시대에 교회를 위한 사자들, 그들이 7 교회인데 7 별이라고 했으니까 한 사람씩이었어요. 최소한 한 사람은 빛나는 별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돌보시고, 또 그래도 아무리 타락하고 부패한 시대라도 한 사람, 교회를 위해서 당신의 손에 붙들고 있다. 이거 이제 보여주고, 2장과 3장은 교회 생활 차려라 하는 얘기예요. 느슨하면 회개하라. 처음 사랑을 잃었으면 회개하라. 지식만 가지고 교만하는 사람 회개하라. 그런 얘기요. 세상과 연합했냐? 회개해라.
이런 얘기를 쭉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2장과 3장에 교회 생활 잘해라.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가 되지 않으면 곤란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그리고 이기는 자가 되면 내가 다시 올 때 보상을 해주겠다. 이기는 자는 왕노릇한다. 예, 그 철장을 가지고 왕노릇한다.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보좌를 얻는다. 이런 말을 하고 4장에는 이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이제 첫째는 하늘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하늘 보좌의 광경을 보여주죠. 그 다음에 이제 5장에는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오른손에 있는 책을 아들, 어린 양, 다윗의 자손, 유다 지파의 사자, 그분이 예수잖아요. 그분이 그 책을 받으시고 그 책은 7인으로 봉해져 있는데 그 인봉을 떼일 수 있는 그거는 그분이 바로 온 세상의 역사를 다 주관하고 경영하는, 주로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일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을 심판하실 일이고요. 그래서 계시록에 나타난 주님은 주로 심판주로 나타나는 거예요. 초림하셨을 때, 인자로 오셨을 때에 예수는 우리의 구주 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지만은 이제 재림하실 때, 예수님 아직 오직 재림 안 했잖아요. 재림하실 때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신다 하는 것을 이제 알려주고, 그 보좌의 광경, 그분의 손에 책을 갖고 있어요. 결국 이 모든 세상의 역사는 그분 손에 있는 책대로 되는 거예요. 책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나하나 인을 떼는 7인이잖아요. 떼는 대로 역사가 펼쳐진다. 그것이 이제 6장까지의 얘기예요. 6장의 첫째 인부터 시작해서 6째 인까지 떼는 걸 한 게 6장이에요. 그래서 네 인은 네 마리의 말이에요. 첫째 인은 첫째 말, 둘째 하얀 말, 둘째 인은 붉은 말, 셋째 인은 검은색, 넷째 인은 청황색 말. 이 네 마리가 달리더라는 거죠. 그건 이제 주님이 승천하신부터 후부터 오늘까지의 모든 역사를 총망라해서 그 모든 말이 달리는 것은 지금 달리고 있다고 보는 거죠. 우리는 달리는 것은 복음을 위한 것이다. 복음을 위한 것인데, 복음과 함께 달리는 것이 결국은 전쟁, 그리고 사망, 그리고 기근, 이것이 있고 인류의 4분의 1은 그렇게 해서 죽는다. 그런 모든 전쟁이, 우리나라 6.25 전쟁도 마찬가지겠죠. 그야말로 참 캄보디아의 킬링 필드. 그냥 죽으면 몇백만씩 죽어요. 우리는 이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이런 모든 것도 수많은 전쟁인데요. 그 모르게 세 마리는 전쟁과 사망과 기근은 다 알아요. 성경에 써 있어요. 근데 첫째 말은 그게 뭔지 몰라요. 그냥 흰색 말이고 활을 가졌고 말하자면 화살은 없고 이미 이겼고 이긴다. 그건 우리는 이제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저 그리스도라고 해석하고 별스럽게 해석을 해요. 그리스도라고 해석하고. 그런데 우리는 복음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스도라면 거기에 얘기를 하겠죠. 또 저 그리스도라도 뭔가 얘기를 하겠죠. 얘기를 안 했단 말이에요. 짐승이라든가 뭐가 다 얘기를 하는데 왜 안 해요? 그 밑에 말해 짐승이 저 그리스도인데. 그래서 그건 복음이에요. 복음이고, 그래서 이제 같이 네 마리가 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5째에는 순교자들의 기도, 6째에는 천체의 그 변화, 천체의 말하자면 초자연적인 그런 변화가 일어나서 해가 어두워진다든지, 또는 달이 핏빛같이 피가 된다든지,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 산과 모든 섬들과 이런 것들 흔들린다든지, 제자리에서 옮겨진다든지, 이런 역사가 바로 6째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장은 7째인이고, 6장과 8장 사이에 7째 인의 내용은
뭐라고 했죠? 일곱 나팔이라고 했어요, 제가. 그래서 일곱 나팔도 결국 심판이에요. 심판 내용입니다. 일곱 인도 결국 심판이에요. 사실 복음도 심판이 아닌 것 같지만 그게 심판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그게 바로 심판이에요. 주님이 오신 것도 내가 한 면에서는 심판을 하러 온 게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하지만 주님이 오신 자체, 진리가 선포되는 자체, 복음이 전파되는 자체가 한 면에서 심판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신 것도 사실은 그게 바로 심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역사는 지금 현재 심판의 역사예요. 왜? 죄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근데 7장은 일곱 나팔이 일곱째 인이죠. 일곱째 인의 내용이 일곱 나팔이에요. 그 일곱째 인이 떼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그분의 원래 택한 백성들, 유대인들, 이스라엘은 원래 택한 백성이에요. 근데 신약 시대, 그분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 시대가 되잖아요. 그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는 시대예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제 환란이 임하게 되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런 모든 그 구분이 이제는 다시 구약 시대, 은혜 시대가 끝나니까 그런 신분이 있게 돼.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순종하는 자, 이게 구분해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죠. 그래서 14만 4천을 인맞게 해서 그들을 말하자면 해하지 말라, 해치지 말라. 그들을 보호하시는, 그분의 택한 백성을 보호하시는 것이 7장. 그리고 말하자면 하나님이 보호하신 무리가 있다는 그 참 휴거된 하늘에 그 흰 옷을 입은 참 셀 수 없는 무리, 그것이 7장 마지막에 나오고 8장에는 이제 일곱 인의 내용이 일곱 나팔이라고 했잖아요. 일곱 나팔이 그것도 역시 넷하고 셋하고 나눠지는데 넷은 우선은 첫째 나팔은 뭐라 그랬죠? 첫째 나팔은 먼저 그 피 섞인 우박과 불, 그래서 땅의 3분의 1을 타서 사회였다. 둘째 나팔은 바다에 큰 불 붙는 큰 산 같은 게 떨어져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됐다. 그리고 바다 가운데에는 많은 피조물들이 3분의 1이 죽었다. 배들이 파손됐다. 그리고 셋째 천사는 횃불같이 큰 별이 하늘에서 강들에 떨어지고 강 3분의 1. 그러니까 여기에 모든 심판 속에는 이 나팔만 하더라도 뭐죠? 제한이 있어요. 3분의 1 이렇게. 넷째 천사가 해와 달과 별들 3분의 1을 쳐서 어두워지게 했다. 그것이 이제 네 나팔인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간접적이에요. 인간에게 직접 가하는, 사람에게 오는 치명적인 그런 심판이 아니고 자연에 해당한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9장부터는 다섯째 나팔부터 그것을 8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화 셋이 있다. 화 셋이 있다. 그런데 그거는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나팔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럼 그거 다섯째 나팔부터를 뭐라고 하느냐? 그것을 대환란이라고 한다. 대환란은 숫자로 나와 있어요. 개월이 42개월. 년으로 나와 있어요. 3년 반. 또 일수로 나와 있어요. 이 계시록에 1260일 이렇게 분명히 날짜가 나와 있는데 그 기간은 마태복음 24장에도 주님이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천지가 창조된 이후로 많은 심판이 있고 그렇지만 이렇게 혹독하고 말하자면 대단한 그런 환란은 없다.
그런 환란이 이 인류의 이 종말에 있게 된다 하는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는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 있다. 이거는 12장에 그 내용이 나와요. 12장에 산의 아이, 이기는 자들이 하늘로 휴거되었을 때 그때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누구하고? 사단하고. 그래서 사단이 하늘에 있을 곳을 찾지 못하고 결국 한 땅으로 떨어지는데 그때부터 말하자면 대환란이 시작되는데 그것이 바로 일곱째 나팔부터예요. 그러나 12장부터는 제가 뭐라고 했죠? 11장까지는 한 단락이고 요한계시록이 12장부터는 중요한 것을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12장에 이 부분이 자세히 설명이 되고 있어요. 떨어졌다. 그리고 그가 이제 무저갱이 열쇠를 받아갖고 열으니까 무저갱에서 많은 황충, 메뚜기 같은 그런 군대들이 나왔다. 그리고 그들이 5개월 동안 사람들을 쏘는, 괴롭히는 그런 권세를 받아가지고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나 괴로우니까 다 죽고 싶은데 죽음이 피하더라. 그래 죽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렇게 많은 고통을 당하는 것이 바로 다섯째 나팔이더라. 그리고 그 많은 황충들 군대에 대장이 있는데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 짐승 적그리스도, 아블론, 그렇게 아바돈, 히브리음으로는 아바돈, 헬라어로는 아블론,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의 출현이에요.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더불어서 이 세상에는 뭐가 벌어진다고요? 대환란. 바로 적그리스도의 왕국,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임하기 전에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이 임하기 전에 적그리스도는 자기의 왕국을 세워요. 그게 바로 대환란이에요. 그 시대에 누가 가장 핍박을 당하냐면 유대인들 그리고 그리스도인 이들이 가장 큰 핍박을 당한다. 그리고 이제 여섯째 나팔 부른 것이 바로 9장 후반부인데 거기에 2억의 마병대가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이상한 모습을 갖고 있는데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과 이런 것들이 나와서 년, 월, 일시라고 그러니까 아주 기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1년, 1개월, 13개월이죠. 년, 월, 일, 하루, 1시간. 그러니까 그 정해진 그 시간 동안 인류의 3분의 1이 그때 당시에 그 2억의 그 마병대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더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그때 또 마지막 20절에 보면 이 재앙에 죽지 않은 사람들은 아직도 이런 심판을 받고도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하지 않고 말하자면 목석의 우상들에게 절하고 살인, 복술, 음행, 도적질을 회개하지 않더라 이런 말씀을 했네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든 심판의 목적은 뭐예요? 회개죠. 회개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여섯째 나팔까지 불었잖아요. 그럼 일곱째 나팔을 불 거 아니에요. 일곱째 나팔이 11장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아까도 여섯째인과 일곱째인 사이에 7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보호를 하는 게 있었어요. 유대인들 14만 4천을 보호하는 게 있어요. 근데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 또 10장이 또 삽입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말했지만은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재림의 시점. 그리스도에 나타나셔서 성부 하나님께 오른손을 들고 이제 선포하는 마지막 천사가 나팔을 불면 하나님의 비밀이 선지자들과
또 복음을 통해서 말씀한 것처럼 다 이루어진다 하는 말씀을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곱째 나팔은 마지막 나팔이잖아요.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면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1장의 내용은 그때 이제 결국 대환란의 시기인데 거기에 이 42주 42달 동안 그 하나님께서 그 성전 밖 마당이라고 하는데 2절 선정반 마당은 그냥 이방인들에게 내어줬다는 얘기는 심판받도록 내어줬다는 얘기고 1절은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에 경배하는 자들, 이들은 하늘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늘에 이미 이때는 휴거된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1절을 해줘야 돼요. 11장 1절. 1절에 보면 청량하는 게 나와요.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 그들은 누구예요? 이미 휴거된 자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대환란이 일어날 때는 그 이전에 하나님 앞에 휴거된 그런 그리스도인, 물론 그리스도인이죠. 충성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땅에는 이방인에게 내어줘서 짓밟힘을 당한다. 이게 바로 2절 얘기예요. 근데 그 대환란 동안에 주님은 그래도 두 감람나무라고 해요. 그래서 예언을 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는, 심판하실 뿐 아니라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물이 피가 되게 한다든가, 여러 가지 비가 오지 못하게 한다든가, 엘리야 같은 그러한 역사를 행하면서 예언을 하게 하죠. 그러다가 이 두 선지자는 죽임을 당해요. 적그리스도에게, 짐승에게, 적그리스도에게, 이제 그때가 대환란 때니까요. 적그리스도에게 죽임을 당하는데 그는 바로 어디냐? 소돔이라고 하는 것인데 바로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주로 예언한 그 땅은 바로 다른 곳이 아니라 예루살렘이고, 대환란 시점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마지막 시대의 중심이 되는 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예루살렘이에요. 마지막 전쟁도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연합군에 의해서, 그리고서 공격하는, 이것이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 좀 이따 나오겠지만,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가장 혹독한 심판을 받고 온 세상이 같이 다 심판을 받고 환란을 당하는 것이 바로 대환란이에요. 그때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하고 3일 반 후에, 나사로는 4일 만에 살렸죠. 주님이.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죠. 3일 반이에요. 두 증인. 그때 하늘로부터 올라오라는 말을 듣고 하늘로 올라가게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둘째 화가 지나갔다고 했어요. 이제 그러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이 남았잖아요. 일곱째 나팔이 남았잖아요. 여섯째 나팔까지 불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여섯째 나팔이 불고 일곱째 나팔이 부는 것이 바로 11장 15절 얘기예요. 근데 그것도 내내 화라고 그랬습니다. 일곱째 나팔의 내용도 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곱째 나팔의 내용이 많은 걸 포함하는데요. 그 중에 주요한 내용이 뭐냐면 일곱 대접이에요. 그것이 16장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일곱째 나팔이 불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요. 이루어지지만 가장 중점적으로 하나님이 그분의 역사를 이룰 때 사용하는 방법이 마지막에 뭐예요? 심판이에요. 그것이 일곱 대접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11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 때 15절에 보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이때부터는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뭐예요?
재림하시는 거예요. 보좌를 떠났다고 봐야 해요. 이때는 이미. 이때는 이미 이제 대환란 때겠죠. 이미 주님은 이 지상으로 재림하시기 위해서 보좌를 떠나셨을 거다.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선포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모든 이야기는 지난주에 수요일날 했기 때문에 중점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장에 이 해를 입은 여자, 발 아래 달이 있다 그랬죠. 그리고 12별의 멸류관을 썼다 그랬죠. 이런 여자가 있는데 해산하더라. 해산의 고통, 아파서 부르짖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족장 시대부터 또 구약 시대부터 신약 시대까지 이르기까지 이 땅의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는 결국 산의 아이를 낳는 산고 그 역사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그들이 일어나야 돼. 그게 바로 이기는 자예요. 그래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를 이제 낳으니까 그들이 낳으니까 그들이 말하자면 이제 휴거가 되는 거죠. 여기서 보좌로 들림을 받더라는 거예요. 마귀는, 용은, 여기서 옛뱀 큰용 마귀는 낳으면 어떻게 그를 해치려고 그러고 이렇게 있는 그 이상을 본 거잖아요. 환상을 요한이. 근데 하나님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러더니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더라. 그래갖고 사탄이 내어 쫓기더라. 이제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땅으로 내어 쫓긴 사탄이 분노해서 마지막 절에 보면 12장 마지막 절에 보면 여자에게, 그 여자가 누구죠? 교회죠. 결국은 여자가 뭘로 구성되어 있냐면 여자의 남은 자손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벌써 여기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을 얘기하면서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그죠? 바로 이때가 바로 다섯째 나팔이 불 그런 시점이에요. 대환란이 시작되는 이래서. 그래서 이게 이제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했죠? 그 다음에 13장에 보니까 바다에서 짐승이 나왔다. 그러니까 무저갱을 열었다 했죠? 아까 열쇠로 9장에. 그러니까 그게 바로 마귀를 적그리스도를 불러내는, 적그리스도 짐승을 불러내는, 그죠? 13장의 얘기는 바로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생겼나, 어떤 인물인가 하는 것을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또 거짓 선지자가 나와요. 그래서 마귀도 단순하지가 않아요. 첫째는 큰 용이 있어요. 그게 바로 마귀예요. 하늘로부터 내어 쫓겼어요. 그 다음에 바다에서 누가 올라요? 적그리스도, 짐승이 올라와요. 그 다음에 이 땅에 거짓 선지자, 새끼 양처럼 말하는, 그것을 신학자들은 유다일 거다, 유다의 환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거 말하는 게 아주 너무 비슷하게 말하면서 어린 양같이 하면서 다 알아요. 다 하면서 사람들을 속이고, 결국은 이 자가 그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하거든요. 13장 후반부에 보면 바로 그 얘기예요. 이적을 13절에 보면, 13장 13절에 보면 이적을 행하고 사람들 앞에 불이 하늘에서 땅에 내려오게도 하고 짐승 앞에 받은 이적을 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짐승에게 자기 권세를 주고, 그 다음에 짐승은 또 거짓 선지자에게 권세를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서 이제 표를 받게 하고, 666 표를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바로 이 새끼양 같은 거짓 선지자가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경배하게 하고, 적그리스도 우상이죠. 성전 안에다가 만들어 놓고 우상 경배하게 하고, 경배하지 않으면 다 죽이고, 이마에나 오른손에다 표를 받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 죽이게 하고, 이런 일을 하는데, 꼭 적그리스도도 보면 마귀도 삼위일체 같이 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그래서 사탄의 삼위일체라고 하는 거예요. 큰 용,
그리고 적그리스도, 짐승, 그것도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것까지 비슷하게 해요.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는 성령 이렇게 하는 것처럼 사탄적인 삼위일체가 있어서 마지막 시대에 아주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크게 괴롭히는 대환란 때에 큰 활약을 하면서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려고 하다가 결국은 이제 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것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4장에는 이제 말하자면 여기에 또 14만 4천이 나오는데 이들은 12장의 사내아이와 달라요. 이들은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말하면 주님이 다 재림할 때 살아있는 사람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제 먼저 환난 전에 들림 받는 사람들을 뜻해요. 예수님이 처음에 오셨을 때 그때 혜택을 받은 사람도 있죠. 오셨을 때 그때 만나서 다 혜택을 받았잖아요. 재림 때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믿어요.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만약 살아있어, 그러면 혜택을 받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 거예요. 아무렇게 했다고 받는 건 아니에요. 근데 먼저 환난 전에 이들은 들림을 받아요. 어디에? 하늘의 시온산에. 그래서 이제 참 그 이마에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쓰여져 있더라 이러죠. 그리고 그 입에 거짓말이 없더라. 흥과 티가 없는 자들이라. 그래서 그들을 이름하기를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먼저 익은 첫 열매다 이렇게 기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14장의 후반부에 보면 참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신 분이 예리한 낫을 가지고 휘둘러서 땅에 있는 곡식을 거두어서 추수라는 게 나와요. 그는 거의 모든 믿는 이들, 당시에 모든 믿는 이들을 이렇게 추수하는 거거든요. 대다수의 믿는 이들이 그때 공중으로 휴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들은 하늘의 시온산이면 보좌를 뜻하는 거예요. 보좌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공중으로는 보좌로부터 와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들은 주님과 함께 보좌에 함께 있다가 보좌에 함께 있다가 공중으로 이제 주님과 함께 오는 거죠. 공중으로 와서 오죠. 그리고 이제 살아있는 성도들은 들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에서 주님과 만난다는 말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나와요. 그때도 그 데살로니가 4장도 나팔소리와 함께 나팔소리가 있거든요. 그 나팔소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때 마지막 7째 나팔이 불려질 때 보면은 고린도후서에도 우리의 몸이 살아있다 이거야. 가령 그때. 그럼 홀연히 변화되는 역사가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나팔소리와 함께 그때. 그래서 7째 나팔은 성경에서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만일 우리가 주님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오신다 이거야. 가령. 그러면 그때 살아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큰 혜택을 받는데 뭐예요? 죽음의 고통을 당하지 않아요. 그냥 변화되는 거예요. 그냥 그런 혜택을 받고, 그리고 정말 충성스럽게 거룩한 생활을 한 사람들은 그냥 들림을 받는, 보좌로 올라가고 이 땅에 있을 환난을 체험하지 않고 그런 혜택을 받는 거예요. 그 14장이면 순서대로 돼 있어요. 순서대로. 첫 번째 첫 열매 휴거가 나오고, 두 번째는 대환란 때에 있을 그 사람들을 위한 복음을 전해요. 영원한 복음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바벨론이 무너지는 게 나와요. 그것이 바로 8절의 이야기예요. 바벨론이 뭐냐 하는 것은 17장과 18장 오늘 시간 있으면 좀 설명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그때 이제 그 짐승 적그리스도 그의 우상에 경배를 한다든지 손에 표를 받는다든지, 그 표를 받는다는 건 적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뜻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다 그때 고난의
여기 보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된다. 진노의 잔,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들 속에는 예수 믿는 사람도 있냐? 있다고 보는 거죠, 우리가. 그때 당시에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적그리스도가 두려워서 그들의 세력에 굴복해서 그 우상에게 경배를 한다든지 표를 받는다든지 그런 사람들은 이러한 형벌을 환난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12절에 그런 말이 있는 거죠.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러니까 성도들은 인내를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13절에 보면 그러나 이때에 그 지키다가 이제 적그리 죽임을 당한 사람들, 이들은 복이 있는 자들이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절에는 이제 추수가 있는 거예요. 추수라면 대다수의 성도들이 다 휴거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절부터 마지막 절은 포도주 틀을 밟는 것이 바로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바로 19장 이후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장은 이 적그리스도의 그런 모든 핍박, 우상을 경배하고 하게 하는, 그리고 막 경배하지 않고 표를 받지 않는 사람 죽이고 하는 그런 것을 이렇게 이기고 순교당한 거죠. 결국 그런 사람들이 2절에 보면 15장 2절에 보면 불이 섞인 유리바다 위에 서 있더라. 그리고 하나님의 검은구를 가지고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더라. 이것이 이제 15장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바로 언제 이기는 자들이에요? 대환란 때 이기는 자들이에요. 뭐를 이겼어요? 그거는 2절에 있어요.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다. 이들이 이제 죽임을 당했는데요. 20장에 보면 이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천년 동안 왕노릇 하더라. 그러니까 이기는 자들은 여러 가지 종류가 나오죠. 2장과 3장에 보면 교회 시대에 교회 생활을 잘해서 이기는 자가 되는 수가 있고, 그렇게 못했어요. 그런데 대환란이 왔어요. 그때 죽어주시면 되는 거야. 그래 그때 우상에 경배 안 하고 또 표를 안 받고 그러니까 죽여버리니까 그땐 참수예요. 목배임을 받는다 했습니다. 참수를 당하는 거예요. 지금 IS한테 참수당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다 목을 잘라서 죽이는 거니까 그렇게 죽으려면 대환란 때까지 남아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참한 거지, 그죠?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16장인데요. 뭐 오늘 복습을 좀 하다 보니까 시간 다 갔네. 오늘 16장부터 19장까지가 오늘 이제 하겠다고 한 것인데, 16장은 이제 15장 마지막 보면 있잖아요.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맑고 빛난 세마포를 가슴에 금띠를 띠고 7 대접을 가지고 나와요. 그런데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서 그 7 재앙을 담은 7 대접, 그거를 근데 그 하나님의 진노잖아요. 여기에 이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의 능이 들어갈 줄 없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중보기도 해도 소용없어요. 안 돼. 이제는 듣지 않아요. 왜? 그 재앙을, 심판을, 마지막 재앙을 다 쏟아붓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게 마칠 때까지는 성전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16장은 바로 그 7 대접을 쏟아붓는 얘기가 나와요. 첫째는 대접을 땅에 쏟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이, 그러니까 짐승에게 경배를 하고 표를 받고 그래 어떻게 살아보려는데 그 사람들도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거야. 그냥 목 잘려 죽는 게 차라리 나아. 이 헌다는 말이 그 영어로 S-O-R-E, sore. 예를 들어서 목이 아프다. 영어로 뭐라고 그래? 유지연. 예를 들어서 심장이 아프다. heartache. 위가 아프다. stomachache. 머리가 아프다. headache. 자, 목이 아프다. 뭐라 그래? 목이 아프다는 throatache가 아니에요. sore throat. 이렇게 해. S-O-R-E. sore throat.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목이 헐었다 이거야. 헌 것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예? 욥도 막 헐어가지고 가렵고 기와장으로 긁고 그러잖아요. 예? 헌 것에 대해서 몸이 헌 것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아주 안 좋은 지루성 피부염 이런 거예요. 그게 일생 안 낫는 거예요. 한번 걸렸다 하면 그게 이거거든. 첫 번째 대접이 바로 헐게 하는 거예요. 몸이 헐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우상에게 경배하는 사람. 자, 둘째는 대접을 바다에 던졌더니 바다가 죽은 자 피같이 되더라. 그러니까 아까 나팔은 3분의 1이었죠. 3분의 1. 대접은 더 혹독한 거야. 다야 다. 바다 전체. 바다 전체지. 모든 생물이 다 죽더라 바다에. 이제 회도 못 먹어 이제.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바다가 다 피가 돼버리니까. 셋째는 강과 물 근원에, 그러니까 또 강과 물이 다 피가 되더라 이거야. 그래서 물을 관리하는 천사가 따로 있어요. 관공서로 말하면 수도국장 있잖아. 천사 중에도 물 관리국장이 따로 있는 거야. 이렇게 물을 차지한 천사가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면 의로우시도다 그랬습니다. 왜? 성도들과 선지자들이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를 피를 마시게 한 것이 합당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은 주로 당신의 백성들이 순교당하고 피 흘리고 이런 것에 대한 그 마지막 시대 또 대환란 때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많이 죽였을 거 아니에요? 그런 자들에 대한 완전한 심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세 번째 대접이고요. 네 번째 대접은 대접을 해에 쏟았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팔 때는 해에다가 쏟으니까 어두워졌다 그랬잖아요. 어두워진 게 아니라 이 대접은 해가 뜨거워지는 거야. 더. 그래서 사람들을 해가 태우는 거야. 그러니까 마지막 그 시대의 환란은 있잖아요. 이 해가 사실은 과학적으로 보면 지금 온도가 조금씩 낮아진다 그러거든요. 아니고 마지막 대환란 때는 해가 온도가 너무 세져가지고 태우더라는 거지. 태우더라는 거예요. 그래 이제 이렇게 태우는데도 그렇게 그 재앙을 행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고 회개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러한 재앙과 심판하시는 목적이 계속 나와요. 나팔 때도 그렇고 뭐요? 회개하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쭉 고생을 하면서 안 하더라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계속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러더라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다섯째 천사가 대접을 짐승의 보좌, 적그리스도의 보좌에 쏟았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나라가 어두워져가지고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더라.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그 뭐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대접이
대접이 그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쏟아붓고 이렇게 되니까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허한 것이나 몸이 허한 거, 그거나 종기나 지금 같은 얘기거든. 그 첫 번째 대접 때 한 거고,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9절에 네 번째 대접하고, 이거는 첫 번째는 허하는 거고, 네 번째는 뭐예요? 태워지는 거고. 그러니까 아프잖아요. 종기.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회방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째가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으니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그랬습니다. 여섯째 대접은 여섯째 나팔하고 관계가 깊어요. 여섯째 나팔 때 말하자면 유브라데의 강이 나와요. 9장을 읽어보시면 이 계시록 참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10장 하면 9장을 잊어버리고 11장 하면 10장을 잊어버리고 그잖아요? 9장에 나온다니까. 여섯째 나팔이 나오는데 그 유브라데강이 나와요. 유브라데 강이 6장에. 근데 16장이 여섯째 대접에 또 유브라데 강이 나와요. 지금 저기다 있는 거 9장이구만요. 맞아요? 9장 11절이죠? 응? 16장 11절이? 9장에 잠깐 볼게요. 9장 14절.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네 천사를 놓아주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 9장 13절 내용은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가 놓여지고요. 그리고 거기에 16절에 보면 마병대가 수가 2만만이니까 2억이라는 거고요. 그래 이때 유브라데가 나오죠. 근데 여섯째 대접을 보면 여섯째 대접을 보니까 유브라데 강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그리고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 여기 셋이 나오죠. 용은 사탄, 짐승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새끼양. 이것이 이제 더러운 영, 성령과 반대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귀신의 영이에요. 이것이 이적을 행해서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그 마지막, 이 세상의 마지막 전쟁을 위하여 사람들을 모으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15절에 하나의 선포가 있어요. 내가 도적같이 우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고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한 자가 복이 있다. 이게 바로 아마겟돈 전쟁 전에 주님이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거고, 이것이 14장에 추수 있죠. 이때 이미 천열매들로 올라갔어요. 올라갔고, 그래도 아직 남아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화란을 거치면서. 적그리스도의 아마겟돈 전쟁은 대화란의 마지막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남아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들에게 도적같이 우리니. 그래도 그들을 좀 이렇게 돌봐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6절에 보면 아마겟돈이라는 것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런데 여기서 동방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 이제 오늘 다 못하겠는데 보니까 17, 18장을 보면 그 뭐가 나오냐면 바벨론이 나와요. 바벨론이 나오는데, 바벨론은요 종교적인 바벨론이 있고 정치적인 바벨론이 있어요. 근데 이 정치적인 바벨론은 누구나단 말이에요. 성경학자들이. 과거에 주님 당시에 있었던 로마 있죠. 로마가 당시엔 제일 강력한 대국이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는 다시 한번 신성 로마 제국이 재건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성 로마 제국의 가장 강력한 군주,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근데 그리고 동방에서 말하자면 그 이들을 공격하는 하나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아마겟돈 전쟁은 인류의 최후의 전쟁인데요. 동방의 군대가 누굴까? 학자들은 되게 동방에서 주로 언급을 많이 하는 곳이 중국이에요. 그리고 일본이에요. 그리고 러시아를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들이 이제 오는 것이고, 그러면 바벨론 어디가 중심이 될 거냐 하면은 바로 바벨론은 로마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 지금 현재 이탈리아잖아요, 그죠? 근데 이탈리아만이 아니라 그 이탈리아, 아프리카 북부, 그리고 지금 유럽, 서유럽, 영국, 프랑스, 그리고 쭉 그 헝가리, 루마니아, 폴란드, 쭉 여기 모든 나라들, 이 나라들이 말하자면 바벨론을 형성할 거다. 이들이 한 10나라가 이 계시록에 쭉 보면 10나라가 세력이 합해져서 그 적 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그 권세가 미국이 아니에요. 마지막 때는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별로 예언이 없어요. 없는 나라예요. 그리고 유럽에서 나타나요. 유럽에서 강자가, 최강자가. 그리고 상권도, 지금은 뭐 유럽이 제일 경제적으로 부강하잖아요. 아니에요, 성경에는. 그러니까 아직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마지막 때가. 그렇게 되고 거기서 이제 전쟁이 붙는데요. 마지막 전쟁이에요, 이것이. 그게 바로 아마겟돈인데 한 2차 일어날 것 같아요. 짧은 시간 내에. 2차. 한 번 공격하고 2번 공격하고 이렇게 일어나는 전쟁이 일어날 것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제가 이 자세한 것은 제가 역국에 이주한 뒤에 요한계시록은 지금은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냥 그 전체적인 윤곽만 지금 얘기하고, 제가 역국에 가서는 시간을 쭉 내서 한 장 한 장을 자세하게 말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섯째 대접을 쏟아붓는 것까지 말했잖아요. 여섯째 대접의 마지막이 뭐냐면 16절에 아마겟돈이라는 지명이에요. 원래 무깃도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예? 요시야 왕이 거기서 전사를 했거든요. 이스라엘에, 유다에. 근데 그 무깃도의 산이라는 뜻이에요. 암이라는 말은 산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암무깃도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아마겟돈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 거기에서 최대의 전투가 벌어지는데 그 이름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자, 그것이 여섯째 대접이에요. 그러니까 여섯째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그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주님은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깨어 있어라 하고 한마디를 하신 게 바로 15절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대접이죠. 17절. 7제가 그 대접을 공기 중에 소돔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다 됐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이제 큰 성이 19절에 보면 세 갈래로 갈라진다. 큰 성이 뭐예요? 예루살렘이죠. 만국의 성도 무너지고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한 바가 되더라. 큰 성 바벨론, 이 바벨론의 멸망이 나와요.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는데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그리고 중수가 무게가 1달란트 되는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떨어져서 사람들이 얼마나 큰 해를 입겠어요. 이렇게 되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회방하고 회개를 안 하더라. 이것이 21절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7장, 18장까지 제가 오늘 19장까지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걸 못하네. 시간이 다 지나서. 그런데 17장은, 음녀가 나와요. 음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바벨론인데, 보세요. 17장에, 5절에 보면,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그죠? 이러한 존재를 성령께서 요한을 데리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는 13절에 보면 붉은 빛 짐승을 탔다. 그랬어요? 붉은 빛 짐승을 탔다.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일곱 머리, 일곱 산,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다. 그러니까 일곱 산 위에 앉았습니다.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15절 음녀에 앉은 물은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음녀가 아니라 사실은 기생이에요. 기생, 프로스티튜트 용어로. 그러니까 결혼을 한 여자인데 음행을 한, 그게 아니고, 즉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잖아요. 예수께서 한 번도 그 사람들은 그 조직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데는 아내로 맞은 적이 없는, 근데 아내처럼 그렇게 말하자면 하는 그런 존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17장과 18장은 마지막 시대에 말하자면 대환란 때에 이것도 내내 그때에 이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바벨론이 그때 당시 완전히 멸망을 하고 무너지는데요. 말하자면 어떤 세력이 있어요. 어떤 세력이냐? 완전히 기독교는 기독교인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금도 있고 보석도 있고 진주도 있고 다 있는데 뭐냐면은 정치 세력을 앉아있다고 그러잖아요.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나타날 걸 예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돌아가시고 나서 세례요한 당시에 이러한 조직이 이 세상에 출현할 것을 생각했었겠어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카톨릭이라는 조직은요, 교황청은 저 로마에 있어요. 그렇죠? 저는 몇 번 가봤는데 가장 작아요. 인구에 있어서. 근데 세계에 가장 많은 대사를 파견한 국가고 180국가하고 수교를 하고 171개 해외 공간을 갖고 22개의 정부를 갖고 있고 유엔의 업적으로 참석하고 교황청은 강대국인 미국, 러시아, 중국 등을 포함해서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영향력이 큰 국가다 이렇게 했습니다. 육군, 해군, 수소폭탄, 핵이 없이도 바티칸은 최고의 병력을 보유한 나라보다 더 큰 권력을 갖고 있다. 교황의 통치는 미국이나 러시아, 중국 정부와 동일한 중요성을 띠고 오히려 영토나 영적인 영향력 면에서 이들 강대국보다 훨씬 더 많은 영토를 확보하고 있다. 그랬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이 세 나라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이런 나라보다도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전 세계를 2,806개의 교구로 나누고 총 41만 6천 개의 성당이 있고 178명의 추기경이 있고 대주교 4,267명 40만 500명의 신부 80만 350명의 수녀
10억 명의 신자들이 있다. 이들의 규모, 경제 규모는 엄청나다고 그래요. 바티칸이 미국에서요, 바티칸 카톨릭이 미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만 해도 영국의 5대 기업의 대기업의 재산을 합한 것보다 더 많대요. 이러한 대조직이 소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처럼 가장하고 나타난다. 그 이야기가 이제 17장, 18장에 나오는데, 오늘 자세하게 좀 하려고 했더니 시간이 모자라서 안 되거든요. 지금 이제 말하자면 이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 지금 이제 적그리스도만 문제가 아니라 이제 바벨론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는. 적그리스도는 아마겟돈 전쟁에서 완전히 다 죽이고 패배시켜요. 근데 이 바벨론은 누구에 의해서 다 심판받냐면 적그리스도에 의해 심판받아요. 적그리스도에 죽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자의 특징 하나만 얘기할게요. 3절에 보면 참남한 이름이 가득하더라. 7머리 10뿔이 있더라. 자줏빛과 붉은빛의 옷을 입었더라.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더라. 우리는 진주와 금과 보석이 돼야지, 그렇게 변화가 돼야지, 꾸미기만 하면 안 돼요. 이건 데코레이티드한 거거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금잔, 그 속에 가증한 물건이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음행에 더러운 것이 가득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 가톨릭 같은, 이 가톨릭만이 아니에요. 가톨릭은 엄이라고 했어요, 여기에. 이 음녀의 엄이, 많은 음녀의 세력이 존재하는데 심판을 받을 거라. 엄청난 심판을 당할 거다. 이제 그게 이제 다음 주에 나올 건, 다음 주에 내가 얘기를 할 건데요. 이게 혼합이에요. 바벨이라는 뜻이, 원래 바벨이라는 건 히브리어고 바벨론이라는 건 헬라어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구약에서 바벨 하면 혼란이에요. 혼잡되는 거예요. 언어를 혼잡한 게 바벨이잖아요. 구약에 혼잡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교회와 국가를 혼잡한 거예요. 아니, 교회가 국가가 돼버렸잖아요. 바티칸은. 교회가 국가가 된 거예요. 교회와 세상을 혼잡하는 거예요. 율법과 은혜를 혼잡하는 거예요. 신약과 구약을 혼돈하는 거예요. 사람의 전통과 하나님의 말씀 혼합하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가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이교도와 그리스도인을 혼돈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과 신자가 같이 그냥 이게 WCC 운동이 바로 그런 거예요. 육에 속한 것과 영에 속한 걸 혼돈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지금 한국에서도 벌어지고 있어요. 그게 무슨 운동이냐? 바벨론 운동이야. 그리고 바벨론 노래를 막 부르더라고. 참 미안하대. 무슨 주님을 찬양한다고 하는데, 들어보니까 바벨론 노래를. 내가 지금 조금 부를 수 있어요. 내가 안 부르는 거예요. 나 참. 우리나라도 지금 바벨론 운동이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거기서 나와야 돼요. 같이 있으면 그 재앙을 받는다고 그래서 18장에 보시면. 다음 주에 얘기할 거예요. 다음 주에 빠지지 말고 오십시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이 저녁에도 계시록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에 이 세상에 벌어질 일을 하나님께서는 정말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말씀을 다 해놓으시고 이 세상에 장차 벌어질 일에 대하여 예언을 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참으로 이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참으로 우리는 어떻게 생활해야 할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할 그러한 상황입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보살펴 주시고 주님 저희를 지켜주시고 진지하게 진실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게 충성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드립니다. 이 말씀 자세하게 우리가 묵상하고 또 상고하기 원하오니 그러한 기회를 저희들에게 주셔서 말씀에 대한 정말 깊은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